네, 23년도 5월 6일이고요. 네, 5월 5일 날 이제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이제 말씀 주시고 6일 날도 말씀 나눔 시작하는데 주님의 흰 꽃 한 다발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꽃이 수선화 꽃이라고 알게 하시면서 꽃말을 찾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이버에 치면 꽃말이 나오잖아요. 존경과 신비, 사랑과 신비, 이렇게 또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신비하고 오묘하다고 하시면서 알아도 끝이 없다고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이 꽃을 보여주신 의미는 목사님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이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제 알려주셨고요. 이때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단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바로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반원 같은 그렇게 생긴 이제 모양이 입체적 공간으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홍빛이 나는 빨간색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십자가가 보이는데 또 그 십자가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반원같이 생긴 것은 목사님의 마음인데 다홍빛의 빨강은 목사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알려주셨고요. 십자가 주님을 상징하고 또 이 노란색은 주님을 소망하는 목사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환상을 또 보여주셨는데요. 침대, 왜 병원 그 이동식 침대 같아 보였어요. 그런 침대에 누군가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얇은 하얀 천이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발끝만 이제 보였는데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데 피노키오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발이 아니라 이렇게 피노키오 발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졌고요. 이건 죽어져야 할 목사님의 경험 안에 이루어져 온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실체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의 능력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는 5월 8일에 아침에 일찍 5시 11분이었고요. 제 영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이제 잠을 깼어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거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위해 제가 자는 동안 이제 기도를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제 목사님께 당부의 말씀을 이제 해 주시는데 믿음으로 잘 전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는 그 마음을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믿음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가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러셨는데요.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나의 모든 삶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고 의의 길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5월 10일에 목사님께서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교단에서 이제 박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으셨는데 필리핀 선교 이렇게 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같이 그렇게 가자고 그렇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렇게 엿주고자 네, 전도사님 통해서 기도를 부탁하셨네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은 주님께만 마음을 두어야 할 때라고 하시면서 주님을 위한 일을 하기보다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광대하시다고, 근데 이거는 목사님이 이때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위로차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5월 15일에 목사님께서 이 A 교회 일로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28페이지에 그러면서 목사님을 향해서 겸손해야 취할 수 있다. 주님을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 이거는 이제 기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함을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알게 하셨고요. 주님과 합한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셔야 하는데 주님은 허락하셨대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A 교회 일로 억울하고 분이 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근데 이때 그렇다고 목사님이 막 억울해하시고 분을 내시 이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불쑥불쑥 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그 마음을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겸허히 받는 것이기에 겸손하게라고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셔야 한다고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만을 위해 십자가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에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하는 마음을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기도 자리로 나아가셔야 한다고 이렇게 하셨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계신 목마르시고 홀로 외로이 계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목사님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그분의 아픔을, 그러니까 주님의 아픔, 상처, 목사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A 교회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이 주님의 계획이 무산되어 버린 거잖아요. 물론 이 일로 목사님 마음도 힘드시지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더 아프시고 더 고통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목사님께서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그렇게 헤아리기 원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위로해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기를 또 이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려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9일 23년도이고요. 이때 충주에서 성천교회죠. 교회에서 계시록 세미나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저희 하늘군대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갔었고 몇 분의 목사님 강의하시는 강사 목사님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이제 그때 김 목사님께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시기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낚시하고 계신대요. 근데 그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낚시하고 계신 것이라고 하셨는데 끌려가셔야 한대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과 또 주님께 드리는 방법을 익혀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끌어당길 때 당겨져야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으로 끌어당길 줄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집중하셔야 하고 지금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월 27일에는 그 앞에서 이제 목사님의 양선이라고 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양선은 화합을 또 화해를 이루게 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뜻하신 일을 중심으로 서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인데 또 이 화해를 이루는 것도 이제 사람의 사이에서 화해를 이루는 걸 말씀을 이제 해 주셨고요. 서로 안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안에 주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양선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셨고요. 목사님께는 그런 기질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 중재자의 의미라고 하시면서 기질이 있고 훈련받아 온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단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지혜를 받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이라고 하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셨습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을 붙드셨고 주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주님 주시는 지혜를 취하셔야 할 때라고 하셨어요. 내가 더 강하게 이끌어 갈 것이다. 더 전심으로 나아오너라 그러셨는데요. 이 말은 이끄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6월 1일에 아침에 제가 제 영이 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주님을 위한 영광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이제 또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려질 때마다 이제 때로는 전사님께 이렇게 전달을 또 드리기도 하고 네, 언젠가부터도 또 직접 이렇게 목사님께 또 이렇게 전달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주님 말씀을 전달해 드렸었습니다. 7월 7일에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드온이가 이렇게 상주에 또 오셨습니다. 기도 모임 이제 참석을 하셨고요. 모임 이제 기도 시간 중에 갑자기 이제 제 마음이 이렇게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답답한지 주님께 여쭤보니까 목사님의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목사님의 생각 속에 갇혀 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영이 묶여 있어서 답답한 상태이고 그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말씀의 능력은 내 생각을 깨트린다고 하셨어요. 영의 묶임을 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생각을 멈추게 하고 잠재우게 한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영의 묶임은 생각으로 묶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내 생각으로 묶는 것인데 생각으로 내 의지가 이끌려 감정이 사용된 것이라고 알려주셨고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는 허영, 또 하나는 낙심이라고 하시면서
이 허영 또한 생각과 감정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낙심도 이 생각과 감정을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그렇게 묻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녹사매님 통해서는 이제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로움을 입으셔야 하는데, 날마다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하셨어요. 내 생각의 옳음을 주장하고 계신 것이라고요. 목사님이 이때 막 주장하고 계신 건 아닌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거죠. 내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이라고 하셨고요. 내 생각 안에 머물러 계시며 주님 것을 알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 내 생각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각의 옳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생각 속에 주님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래요. 우리는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야 하는 것이고, 회개는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이거는 죽음을 뜻하는 거래요.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회복인 것이고, 이것이 부활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사모님에게는 익은 열매에 대한 소망을 갖기 원하신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에녹사매님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알려주셨고요. 또 박 집사님을 통해서는 사모님께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마라. 너보다 더 심했던 이도 여기 있노라. 네, 저희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를 두고 말씀을 하신 거였고요. 믿음의 경주는 순위 싸움이 아니노라. 1등도 내 신부, 꼴등도 내 신부, 신부됨, 나의 신부됨. 내 사랑을 입을 자로 세워지는 것에 집중하면 어렵지 않노라. 사랑의 노래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사랑의 나눔이 필요하단다. 사랑은 달콤하고 행복한 것이란다. 나를 선택하여 사랑을 배우는 것은 행복하고 너를 비우는 것은 고통이노라. 이제 고통은 또 연단이라고 하셨고요. 부럽다 하지 말고 침노하여라. 침노는 사랑함으로 얻는 것이며 그 침노가 빠름을 이루는 것이라. 침노하는 것은 사랑함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란다. 나와 사랑하자. 나에게 나와 사랑의 노래를 배우거라. 이긴 자는 행실로 완성되는 것이 아닌 나를 사랑함으로 되는 것이란다. 하늘군대 말씀을 자신이 나아갈 기준, 잣대, 기준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주님과의 교제 수단으로 사용하실 것, 이렇게 이제 말씀을 알려주셨고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스스로에게 적용하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가르침을 얻고자 나오는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늘군대의 말씀이 기준, 잣대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또 사모님에게 맞는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이고, 경계할 것은 스스로 판단하여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휘어잡는 것, 그것을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에 초점을 두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또 하셨었고요. 사모님께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제 또 두 번째 연단인 거죠. 이때 이제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그런 마음의 그런 고통, 좀 많이 그때 이렇게 좀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더 이렇게 사랑에 초점을 두라고 말씀을 또 해 주셨었습니다.
7월 8일 이제 다음 날인 거죠. 이때 목사님에게 21일 작정 기도를 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쥐는 것을 두고 작정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싹이 이제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는 개념인데 이제 저희들에게는 지팡이를 쥐어야 한다고 주님이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싹이 나는 게 아니라 싹난 지팡이를 쥐어야 하는 걸까? 이제 제가 그게 조금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을 하니까 주님께서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허락을 하신 것에서 본인들이 믿음으로 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그렇게 이제 그때를 경험을 해보시면 지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완전히 여기 축복의 통로는 여기 하늘 군대. 네네. 이제 왜냐하면 주님이 하늘 군대를 이긴 자의 그 씨 뿌림 받은 이제 저희들을 성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친히 도구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특별한 케이스인 거죠. 성장을 이렇게 이끄시기 위해서 세우신 도구이기 때문에 이제 도구를 통해서 주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허락하신 걸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지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하늘 군대를. 그 기영수 목사님 선에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사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기까지가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건가요? 뭐 아직까지는 현재 기준이 네, 아직까지는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방법으로는 사기가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이 이제 직접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신 거잖아요. 1기, 2기, 3기를 통해서 4기를 이끌어 가시고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지금 이 문장에서 지팡이 싹이 나는 개념과 싹이 난 지팡이를 잡는 개념 두 개로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성령의 이끌림 가는 거면 싹이 나는 부분도 본인이 감당하면서 가는 거고 그렇죠. 축복의 통로가 대신 중재 역할을 해서 아론의 싹이 날 수 있도록 지팡이 싹이 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문장인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전사님께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에게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내 마음이 시원하구나. 네가 답답한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답답하고 안타까운 나의 마음을 아느냐. 흔들리지 말아라. 완전히 철석 같은 믿음으로 나의 말씀을 보며 깨달음을 얻거라. 내가 지혜를 허락하노라.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노라. 네가 믿고 취할 때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것이니라. 네가 믿고 취할 때에 폭발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나의 일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나 또한 너를 통하여 할 수 있음이라.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나에게 빚진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이 있는지 곰곰이 살펴보아라. 네가 마음에 확신이 들 때에 내가 봇물과 같이 너에게 쏟아 부어줄 것들이 준비되어 있느니라. 나는 참으로 너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노라. 너를 위하여서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으니라. 나는 이제 마지막 때 일꾼을 찾고 있노라. 나의 이 마음을 네가 알아주기 원하노라.
영혼을 향한 나의 이 사랑의 마음을 네가 알 수 있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나의 마음을 나누자꾸나. 나의 마음을 나누는 이가 되라고 내가 부르고 있노라. 나의 말을 듣는, 나의 말을 알아듣는 내가 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사모님께는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의 그 연약하고 보드라운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노라. 세상을 향하여서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연약한 마음이, 억세지 않은 마음이 좋기는 하지만 나를 믿고 신뢰할 때는 담대함이 필요하단다. 세상에는 지는 것 같지만 네가 아둥바둥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에게는 담대함으로 뛰어나오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는데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그 어떤 것도 너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네가 달려나올 때에 어떤 방해물도 장애물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노라. 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아오거라. 그럴 때마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허락할 것이니라. 그리함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가게 될 것이니라. 또한 네가 마음에 소원하며 기도한 제목들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구하여라. 때가 되면 너의 그러한 모든 기도들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내가 너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드온이도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요. 내가 그리할 것이니라. 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불어넣어 줄 것이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 드온아, 나에게 예수님 하고 불러주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할 것이란다.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주님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저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를 자주 찾거라. 네가 학교에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 않느냐? 그럴 때에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를 부르거라. 그러할 때에 너의 엄마 아빠는 즉각 달려오지 못하여도 나는 너에게 달려갈 수 있단다. 그리고 네가 알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의 손길을 펼칠 것이란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꼭 불러다오. 내가 너의 마음속에 임재하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7월 11일에 주님께서 이제 3기 분들로 3분을 이렇게 입회시키셨다고 갑자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카톡으로 그렇게 이제 드렸는데요. 목사님, 주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티 목사님을 그리스도 군사학교 3기로 입회시키셨다는데요. 수료증은 구원의 완성의 증표인 이긴 자의 흰옷이라고 하십니다. 1기는 하늘군대, 2기는 사랑의 사도, 3기는 1:1 훈련이라 하시네요. 동의도 안 구하시고 이미 시작하셨네요. 수료증 받을 때까지 파이팅입니다. 사모님께도 기쁜 소식 공유해 주세요. 이렇게 전달을 또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이제 7월 12일에는 주님이 3기 분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 기도를 이제 드렸고요. 나의 주여, 당신의 복된 일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저희에게 복되게 하십니다. 복되게 이끄시는 당신의 말씀들을 사랑하며 늘 사모합니다. 3기생으로 부르신 3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당신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자 부르셨습니다. 복된 자로 세우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당신을 볼 수 있는 눈을 더욱 밝혀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더욱 열어주소서. 당신께서 이긴 자로 이끄시기 위해 보내신 말씀 가운데 당신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의 말씀들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들이 임하여 이끌어 가소서. 당신의 복된 크신 뜻을 이루실 당신의 종이십니다. 충만케 하소서. 부유하게 하소서. 당신을 원합니다. 원하고 또 원하여서 오직 당신만을 원하는 당신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기까지 전진해 가소서. 당신의 능력됨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소서.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니 당신이 예비하신 모든 문들이 열리게 축복하소서. 두드려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께서 열어주신 문들을 향해 나아가게 축복하소서. 당신의 급한 때에 맞추어 속히 이끌어 가소서. 당신의 종들 또한 당신을 원하고 바라는 준비된 마음이시며 저희 또한 모든 것을 이룰 당신의 뜻을 받을 준비된 도구이오니 기쁨으로 이루어 가소서. 모든 것이 당신께만 영광입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품어 받으실 당신 사랑 앞에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던져 넣습니다. 오직 당신만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받으소서. 당신을 의지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받아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채우소서. 깨달음의 지혜로 기쁨을 채워주소서. 날마다 당신께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당신의 종들이오니 증거될 당신과의 사랑의 증표들을 많이 가지게 하소서. 잊지 마소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요. 늘 기억하시고 감미로운 사랑의 교제로 이끌어 주소서. 당신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당신께 열매로 돌아가기를 모든 것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당신의 만족하심의 화답을 기다리렵니다. 기대 가운데 설렘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또 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 날 이제 7월 13일에는요. 핵심 진리는 높은 곳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랑의 책 이렇게 7시 59분에 주시고요. 8시 12분에 육체를 이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하신 또 그 말씀을 주셨고요. 8시 16분에 날마다 주님을 만나 치유함. 8시 27분에 예수님은 능력자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4일 날 그 다음 날 영음이 들렸는데요. 누가? 기 목사님이? 하고 굉장히 놀란 듯이 그렇게 이제 영음이 들리면서 이렇게 알게 하셨고요. 이제 또 목사님 영음이 해맑으신 목소리가 들렸어요. 맞다니까 이러면서 들렸는데요. 또 이어서 어떤 남자 영음의 아주 허스키한 이제 목소리로 고라의 폐역 지났다고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맞음 이렇게 영음이 이제 들렸고요. 이건 목사님께서 고라의 폐역이 지난 것이 맞다라는 뜻이라고 영감으로 이렇게 이제 알아지더라고요. 이제 주님을 바라보심,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심, 나를 이끌어 가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며 힘을 얻으심, 그 힘으로 큰 지혜를 취하시려고 함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영이요 능력을 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능력을 주세요라고 들렸고요. 또 주세요 하고 이게 점점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강조하면서 이제 끝 글자는 더 길게 이렇게 그렇게 들리면서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영이 이제 능력 주시길 그렇게 원함을 가지는 것이라고 알게 하셨고요. 2박 3일 동안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사경의 기간 중에 2박 3일 동안 목사님께 능력을 주신다는 그런 뜻이라고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때 이제 시간표가
이제 사경의 시간표가 이미 나왔는데 목사님 증거하시는 그 시간이 월요일 오후에 3시 16분부터 이제 목요일 이제 12시까지인데요. 주님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2박 3일이 온전히 적용되는구나 그때 이제 알게 하셔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7월 15일에 오후에 2시 35분이었고요. 첫 미션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3기 분들에게 주시는 첫 미션인데 그 앞에서 7월 13일에 주신 이 말씀들 이렇게 단어로 주셨던 이제 이 말씀들을 사랑의 메시지 퍼즐 조각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주님 사랑의 메시지라고 하시면서 이 조각들을 조합해서 주님께 드릴 화답으로 각자 마음이 담긴 글을 쓰라고 그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전달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 제한도 없고 그리고 이 퍼즐 조각의 메시지 변형은 가능하다고 주님이 이제 그러시면서 예를 들자면 예수님은 능력자임 이제 이렇게 주셨는데 예수님은 능력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능력자인데 이렇게 이제 변형이 가능한 것을 이렇게 이제 알려주셔서 전달을 드렸는데요. 세 분 다 그날 바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기쁘셨나 봐요. 이때 티 목사님께서 이제 주신 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구원 계획과 개인의 구원의 과정과 완성을 알게 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을 다했지만 실패하는 자신을 보며 낙담하는 경우가 많았던 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능력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 영혼의 치유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치유자이신 주님을 원하는 것이고 그 원함이 모든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치유는 저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세상을 이기심과 같이 주님만을 원하는 그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이 마음조차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 발 앞에 나아가 엎드린 막달라 마리아처럼 은혜에 감사하며 엎드립니다. 저의 구세주, 저의 왕 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주셨고요. 또 김 목사님께서 핵심 진리 말씀으로 높은 곳을 소망하라는 기본 사상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길이 아님을 예레미야, 기도원, 일꾼들을 통해 알게 하신 주님, 연약한 육신과 영혼을 스스로 감당치 못하나 주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이므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능력을 공급받고 치유받아 누군가에게 치유의 통로로 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능력자이시기에 넉넉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는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시며 능력자 되십니다.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하고 바라는 삶에서 주님만을 소망하는 삶으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핵심 진리에서 증거된 대로 익은 열매를 목표로 전심으로 달려나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제 안에 풍성히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 안에 병들어 있는 것들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것들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제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 사랑의 화답을 이렇게 보내주셨었습니다. 네, 7월 31일 이제 사경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때 이제 저녁에 9시 37분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비닐 장갑 아시죠? 주방에서 쓰는 그 비닐 장갑에 물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닐 장갑이 한 겹이 아니라 몇 겹으로 되어 있는지 그걸 이렇게 누군가가 한 겹을 이렇게 벗기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장갑은 목사님의 헌신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목사님의 헌신함으로 성령의 맑은 물이 준비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헌신함이라 하신 거는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자 마음을 준비하며 증거할 말씀을 준비하신 걸 두고 말씀하신 거라고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또 성령의 맑은 물이 준비된 것은 주님께서 받으실 마중물이 준비된 것이래요. 마중물이 있어야 성령의 권능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성령의 맑은 물은 나의 믿음으로 준비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마중물이 또 주님께서 이렇게 받으시는 것이라 하신 것이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 이렇게 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이제 그 다음 날이죠. 이때 이제 박 집사님 또 송 집사님께서 사경의 장소에 이제 계셨고요. 박 집사님께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의 시험대에 서신 것이고 이 아론의 상단지팡이는 주님께서 권위를 주어 사용하시는 때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세를 시험해 보는 시기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겸손의 자세를 취해야 위로 상승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택배기사 교사 꿈에서 이제 그렇게 주신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렇게 택배기사에서 교사로 이제 수직 상승해야 하는 걸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요. 그걸 두고 겸손의 자세를 취해야지 그렇게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권위가 주는 위험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참종은 청지기로 그렇게 권위를 위임받은 자라고 자신의 믿음으로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인데 그런 권한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권한의 사용이 자기에게 있고 믿음을 사용해서 그렇게 취해와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때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하셨지만 사실은 이것도 내가 사용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그 믿음 위에 결국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청지기의 이제 입장에 이렇게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기쁨의 채가 되어라 라고 박 집사님께 이제 영음을 그렇게 들려주셨는데요. 이 채는
목사님의 지성으로 쌓은 틀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그 틀 안에서 주님의 보석을 찾는 도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이거는 이제 가지신 것에 대한 은사적 그런 접근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은혜를 옳게 사용하는 방법, 또 이 채를 통해, 이게 이제 지성의 틀이라고 하셨는데 그 채를 통해서 건져질 보석들이 많다고 하셨고요. 주님 보시는 관점에서 이 목사님이 가지신 이 채가 견고한 채라고 하셨어요. 이런 채로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보석을 건지는 마음으로 주시는 이 말씀, 즉 계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셨고요. 부딪힘 또한 깨달음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방향성이 오르면 채를 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고 하셨고요. 목사님의 성향은 지성으로 그렇게 탐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고자 이끄시는 것이고, 그런데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보석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더 얻기 위해 훈련이 필요하고, 이 관점은 사상의 조명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 선생님의 기본은 절제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덕목 중에서 절제의 덕목이 중심이라는 의미라고 하셨고요. 저희들 이제 하늘 군대에 저희들의 기본은 겸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이제 믿음의 여정이고, 이 겸손도 덕목이 이제 겸손의 덕목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지는 그런 과정에서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골고루 맺지만 강조점의 색깔이 다른 것이라고, 그렇기에 어떤 것이 또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두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강의를 마치시고 기도회 준비 찬송 중에 목사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아론의 쌍나지팡이를 지신 거에 대한 기쁨의 화답 기도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제 박 집사님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송 집사님과 함께 이제 기도를 하셨고, 기도 중에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봐라, 내 길은 쉽다 하지 않았느냐.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시면서 그 힘으로 쉽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주님의 힘으로 나아가기에 쉬운 것이고, 그것이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길이고 주님께서 쉽게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나지팡이를 쥐게 되셨고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겸손하게 이렇게 받으시고 하시면서 그렇게 겸손한 그런 주님의 종이라는 증표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8월 8일에 이때는 이제 사경회가 끝난 뒤죠.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세를 고쳐 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이제 듣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잠시 일어나신 것이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세를 갖추고 자리에, 겸손의 자리라고 하시면서 앉아 있어야 한대요. 늘 내가 제자리에 앉아 있는지 살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펴야 할까 이렇게 또 알려주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되고 늘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셨고요.
주님,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는지 살펴주세요. 날마다 그분께 나를 살펴주실 것을 구하고 수시로 그분을 찾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8월 13일에서 15일까지는 1회 군사학교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에 대한 이제 말씀은 또 그저께 어제 이렇게 또 집중해서 봤는데요. 그래도 또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목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복된 가정으로 삼으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 하신 나에게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 어떤 것인지 너희를 통해 내가 드러낼 것이라. 나를 가지는 자가 될 것이며 나를 전하는 내가 세운 참 목자들의 표본으로 세울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생각을 바꾸어라. 더 순전히 나를 원하고 소유하고자 애쓰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3기분들의 이름은 없다고 하셨어요. 교단의 유업을 이을 자, 세울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 근래에 이름이 없는 이유를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목사님 나눔을 통해서 들으셨죠? 들었던 흔적이 있어요. 네. 근데 왜 안 주실까요? 저희가 영적으로 한 뭐라 그러죠? 한 가문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 어머니 아들. 예. 그래도 애 놓고 있고 다 있는데. 에노 이것도 있고 선물도 있고 여기 있고. 말이 많은 사람이신 분이요. 그거는 이제 아마 뭐 가르치는 자로 주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또 이제 다른 의미로도 주셨겠죠. 네. 불만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불만 없으시죠. 압니다, 목사님. 그렇지만 궁금했잖아요. 왜 안 주시는 건지. 그거보다도 네. 하는 분들 이런 명칭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1대1 훈련 하잖아요. 1대1 훈련.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네. 하나님이 마치 1대1 하는 것처럼 약간 좀 스타일이 다르게 사기는 사기대로 스타일이 다르게 그래서 1대1 훈련을 하셨구나 이제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교단의 유업을 이을 자, 세울 자, 중대한 사명을 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께서 형과 같은 입장이고 또 김 목사님은 동생의 입장이 되어서 그렇게 협력함으로 교단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룰 자라고 하셨고요. 목사님들께서는 교단 안에서 뜻을 이루실 분이고 전도사님은 하늘 군대로서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기 분들에게 이제 아주 먼 옛날 이 찬양을 주시면서 너는 귀한 자다. 나만을 위해 창조하였노라. 나를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충성하여라. 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에 힘써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집중하고 아무것도 앞서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련회 때 전날 벌레를 이제 보여주셨는데요. 미꾸라지 같이 그렇게 생겼는데 이게 벌레라고 알아지면서 꿈틀꿈틀 되는 걸 보여주셨는데 목사님 안에 있는 생각들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 벌레들이 발견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 꿈틀대는 마음과 생각들. 그런데 이게 발견될 때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려나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발견될 때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과 함께 부활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은 생각의 부활이라고 하셨고요. 내 안에 죄로 인해 죽었던 생각들이 주님과 함께 새롭게 부활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또 수련회 때 주셨었습니다. 8월 17일에 목사님은 탐구하셔야 한대요.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목사님의 사명이라고 하셨고요. 네, 이때 전도사님께서 이제 목사님이 호기심 천국이라 하셨었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예, 탐구를 많이 하시는 또 그걸 또 주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뭔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해하지 말라고 또 두 분이 워낙 이제 관계가 이렇게 각별하신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건 이제 전도사님 생각에서 나간 것이라고 목사님은 탐구의 목적이 바뀌었다고 그때 이제 하시더라고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주님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것으로 더 많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진리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공급해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제가 정리해서 또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급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걸 또 목사님께서 유튜브 강의로 이제 준비하시고 저희들에게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또 양식으로 잘 먹을 수 있게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티 목사님과는 사명이 다르다고 그러셨어요. 티 목사님은 사랑 지파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김 목사님은 양선 지파로 교단 안에 바른 진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양성시키며 핵심 진리와 하늘 군대에 주시는 말씀들을 잘 조합하며 많은 이들이 진리로 주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목사님께서 상주로 이사 오실까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조금 하셨었는데요. 근데 그 상주로 이사 오고 싶어 하시는 그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있으시잖아요. 그건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제 오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말씀을 하신 것이라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크게 기쁘게 받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네, 오늘 이제 10시까지 일정인데 9시까지만 말씀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자유롭게 조금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신정문 연결 어떻게 연결해? 전화만 하시면 여기다 꽂을게요 제가. 이거 저거 신정문 연결해. 아니 저 여기다 하는 거예요. 여기다 하고 여기다 걸으면 돼요. 신정문처럼 이렇게 그냥 걸기만 하면 이렇게 걸면 이렇게요. 신정문은 뭘 들어? 이게 장로님 가져가셔서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마이크 마이크요? 신장면 아 있어. 아 아, 네. 이어폰에서 얘기하면. 네. 아니야. 아 여기다가 네. 그러니까 전화만 하시면 돼요. 전화하시나? 네, 8월 18일에는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는데 주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소원함을 받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무표정한 얼굴과 웃는 얼굴을 동시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교정되어야 할 것과 고침받아야 할 것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주님 가까이에 있고 싶어 하듯 주님도 목사님을 가까이에 그렇게 두기 원하신다고 하시면서 참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원하는 목사님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북에 이 사면의 가장자리 부분 그냥 봤을 때 한 5cm 정도 띄운 그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낙서같이 보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걸 지워내야 한대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지우시고 주님만을 위한 그림을 직접 그리게 하실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4페이지에 8월 23일에는 목사님의 생일인 듯 그렇게 생일 축하상을 받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에서는 이 머리숱이 다 채워졌어요. 주여 속히 이루소서. 목사님 이루어졌습니다. 영적으로 머리숱을 주님이 이제 막 이걸 보여주신 건 이렇게 이루어 가실 어떤 그런 이제 앞에서도 그 낙서를 다 지우는 일을 하시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이루어질 뜻을 두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님은 지금은 목사님을 세워야 될 때라고 하시면서 기도로 세워야 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8월 30일에 23년도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아버님께서 신천지 사람과 만남이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시려고 하시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아버님 댁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더 주님께 이제 그냥 기도해야 할지 주님이 뭘 원하실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며 치유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나의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나의 일에 충성해야지 하시면서 이건 영혼을 살리는 것에 충성해야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드리며 영혼을 품는 마음을 가지시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매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기 원하신다고 하셨고요. 믿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희생과 주님 앞에 헌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할 마음들이 준비가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마음이 이제 준비가 되신 걸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님은 혼자 고립된 그런 마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위로가 필요하고 이해해 드림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목사의 입장이 아닌 아들의 입장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으로 자녀를 위해 희생하신 아버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라고 하시면서 아버님은 축복받으셔야 할 존재로 지음 받으셨대요. 자녀는 그런 아비를 존경해 드려야 하고 내가 베푸는 사랑으로 아버님의 멍든 마음이 치유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완악한 것 같지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님의 깊은 마음을 보실 마음을 구하셔야 한대요. 그리고 주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이라고. 왜냐하면 목사님 사모님이 축복의 통로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3일 금식하시고 싶으신데 또 주님의 뜻이 이제 어떠신지 이렇게 또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요.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부모님들께서 주님 품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게 기도하시라고 하셨고요. 아직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보이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막혀 있는데 열려져야 한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고요. 9월 2일에 이제 목사님의 가족,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어머님을 두고 내가 행할 것이다,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9월 3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에 주일 예배를 참석 이렇게 하시게 되었는데요. 예배 전에 이제 기도할 때 주님이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선포 기도를 이제 하게 하셨는데요. 심령은 열릴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버님, 어머님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고요. 오셔서 이제 그날은 오전, 오후 예배를 이제 드리셨는데요. 맞나요? 이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신 거 맞죠? 다 드렸어요. 그렇죠. 오후 예배 끝날 무렵에 이제 강대상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자같이 보이는 것이 앞쪽에 보이는데 빛이 환한 게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있는 이제 공간에서 쭉 이렇게 앞쪽에서 보자가 마주 보이는 어떤 이제 그런 상태로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있는 공간에서 보자가 있는 곳과 이렇게 뭔가 길이 연결되어서 이제 뭔가 열려져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아버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주님이 이제 알려주셨어요. 아버님은 가르치시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시면서 사랑의 말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빛을 받아야 소생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의 통로 앞으로 부르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기도원을 주님이 축복의 장소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빛의 통로라고 하신 것이고, 이 빛의 통로 앞으로 목사님의 이제 부모님을 이렇게 부르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요. 빛을 받아야 심령이 열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주님의 빛을 만남으로 심령이 깨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목사님 사모님께서 사랑으로 부모님을 잘 이끄셔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소원하는 마음이 되도록 잘 이끌어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물으셨어요. 지금 제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런지요? 라고
이제 이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셔서 톡으로 그렇게 이제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바로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부모님을 부르고 계신 주님께 헌신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부모님들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이끄시기에 사랑으로 부모님들을 잘 돌봐드리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헌신할 때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은 그래도 출애굽을 하신 것 같기도 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었는데요. 어머님도 이제 이때 당시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아마 이제 여기에는 그런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목사님, 사모님을 이끌어 가신 말씀이 이게 다는 아니에요. 더 많아요. 근데 그 성장을 이끄시는 중심으로 조금 이제 줄여서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아버님에 대해서 더 이렇게 주셨던 말씀이 있으시고 어떤 영적인 그런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셨던 환상도 있으셨고요. 또 물론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제 주님이 부모님들을 향한 그 이제 구원의 뜻을 두시고 이렇게 집중 이끌어 가실 때 또 그 뜻에 따라서 잘 이렇게 순종하셔서 지금은 이제 출애굽을 하신 그런 축복이 또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고 내일 또 이어서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